오늘 말씀은 시편 묵상 16편입니다. 제목은요, 위기는 또 다른 기회, 영적 축복과 성숙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요, 유난히 겁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기도 전에 지레 겁을 먹고 피하곤 했었죠. 성장에서도 잘 티가 안 났을 뿐이지만 비슷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상황 파악을 너무 잘하는 정직함, 나쁘게 말하면 용기가 부족해서 일찌감치 어떤 일을 시작했다 어려우면 쉽게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나중에 후회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많고 유능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단지 엉덩이가 저보다 조금 더 무겁다는 사실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 버틴 것뿐인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더 큰 보상과 축복을 받는 것을 지켜보며 약간은 부럽고 조금은 질투가 난다거나 할까요? 그러면서 이런 저의 실수를 통해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었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도 바울 사도가 그렇게까지 당당하게 선언했던 것처럼 나도 한번 믿음으로 버텨보자. 결국 그리스도인은 결코 죽지도 완전히 무너지지도 망하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어?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짧게 말하면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위기는요,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 되시는 하늘 아버지 때문에 또 다른 영적의 성숙과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만 잘 살펴보면 이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6편 1절만 한번 볼까요? 그 앞에 이런 작은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여기서 믹담이란요 뜻은 철에다가 새기다, 도장을 찍다, 이 단어는 조각이란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70인역 최초의 히라보 성경에는요 스텔로그라피아라고 번역되면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둥에 빈문을 새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런 설명, 믹담이 붙은 시는요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 이곳저곳 도망을 다니며 동굴에 숨어 지낼 때 암벽에 새긴 기도문, 찬양의 시라고 상상해 볼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의 내용도 분명히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시편 16편 1절만 보아도 본문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박해로 인해 쫓김을 받아 목숨이 위경에 처한 상황에 도달했고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어떤 자연 엄폐물, 예를 들면 동굴 같은 곳에 숨어 들어가 시시각각으로 조여오는 포위망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의 목숨을 건져주세요. 그런데 이 시 전체를 한번 훑어보십시오. 점점 뒷부분으로 갈수록 다윗이 처한 절대절명의 위기를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축복을 하나 둘씩 세어보기 시작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즉 만족감과 즐거움에 빠진 한 사람의 찬양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 읽으면요, 이야, 참 아름다운 시합편이 여기 있구나. 근데 여기 왜 1절이 어울리지 않게 붙어 있지? 라고 오해하기 쉬운 시편이 바로 시편 16편입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나서 한번 16편을 찾아서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십시오. 몇 개의 구절을 살펴봅시다. 먼저 5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러한 고백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 그룹, 그런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즉 제사장 그룹은요, 따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요 분깃이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아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100%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100% 하나님께 맡긴 인생,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업과 기업과 유산이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켜주시지 않으실까요?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8절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것들, 말과 마병을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윗도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정말 다른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살았지요.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도 그 무서운 사자와 곰이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힘으로 당당히 물리쳤었다고 사무엘상 17장에서 고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24시간 나의 앞에 모시고 있는 자는 결코 두려워할 것, 흔들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오른쪽, 언제든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전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섬기고 모시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께 있습니다. 아멘. 9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렇죠. 하나님을 내 가장 가까이 오른쪽에 모신 사람은 그러므로 결국 내 마음에 주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오히려 죽음의 위경 속에서도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도 주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을 볼까요?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11절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 생명의 선물과 축복이 다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나시기 이미 1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벌써 부활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죽더라도 주님께서 자기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미 느끼고 확신하고 그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만을 섬기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멸망시키지도 않을 것을 미리 그려보면서 당당히 고백하며 기도하며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더 멋집니다. 마지막 절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을 내 오른쪽에 모시고 사는 믿음이 확고부동한다면 그 믿음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손길은요, 죽음의 위기까지도 능히 건져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 자기의 유산으로 삼은 자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선물로 받았으므로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그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원하옵기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될 지경일지라도 오히려 주님을 더 온전히 의지한 기회가 되어 다윗처럼 이 놀라운 최고의 축복, 부활 생명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